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그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가 뒤따르게 되지요. 그 평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우리는 장례를 지르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야, 참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참 착하게 살았는데 아깝다,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다 좋아하죠. 요즘에 마트에 가면 포도 가운데, 청포도 가운데 아주 상당히 달고 맛있는 그런 청포도, 샤인 머스켓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샤인 머스켓이라는 이 포도를 처음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포도가 왜 이렇게 달어? 전 청포도, 보통 청포도겠거니 하고 그냥 먹었는데 보통 청포도도 훨씬 당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깜짝 놀란 건 뭐냐? 값이 비싸다는 게 또 놀라운 거예요. 보통 청포도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맛있어서 먹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좀 부담된다, 이제 그럴 정도로 샤인 머스켓이 아주 비싸고 또 달고 맛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많은 포도들이 마켓에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의 눈은 샤인 머스켓에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포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포도 농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오늘 제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농사하시는 분인데 대부분 포도 이렇게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가지에 몇 개 정도 탐스러운 그런 포도송이를 남기고 나서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서 모든 영양분이 거기에 공급되게 해가지고 좋은 품종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분은 포도나무 하나에 2,000송이가 달게 하는 그런 농사를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포도원에 가면은 포도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려다 보면은 나파밸리라고 포도의 완전 대단한 산지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완전히 좌우에 포도나무들이 쫙 몇 킬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도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농사하시는 분은 단란 포도 하면서 포도나무가 40그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나무에서 2,000송이가 열린대. 막 1,000송이, 2,000송이. 이분이 계획은 뭐냐? 포도나무에 포도를 3,000송이를 열게 해서 그걸 기네스북에 올리는 게 자기의 꿈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아,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이 나무에서 2,000송이가 열릴까?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분이 그 나무를 얼마나 가꾸냐면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동물성 퇴비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식물성으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영향이 있는 그런 퇴비를 만들어서 그 나무들에게 항상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 퇴비를, 그 식물성 퇴비를 먹고 그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농법을 통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무가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결국 말라지고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잔가지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잔가지, 포도가 그냥 맺혀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가지, 이런 가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잔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잔가지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우리의 가지에 자꾸 잔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인데, 그런 잔가지들이 막 근심, 염려, 걱정, 막 이런 잔가지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힘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잔가지를 깨끗하게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같은 잔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거 될까? 이거 가능할까? 그래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아예 포기하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제대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잔가지들을 다 깨끗하게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탐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욕심,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욕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매일 읽고 있죠. 예레미야서에 오늘 6장, 7장, 8장, 9장까지 쭉 오늘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박대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탐욕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생각, 인본주의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잔가지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이 그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잔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을 여러분 매일 제가 읽고 묵상을 한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 12번도 우리에게 죄의 생각이 다가오죠. 유혹이 다가오죠.
연약함이 다가오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질 텐데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한밤에도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 무슨 능력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야훼여라는 말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차를 운전한다든지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 혼자 찬양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50여 편의 한 절반을 그가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윗은 힘들 때도 찬양했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했습니다. 탄식될 때도 찬양했습니다. 감사할 때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양분인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 양분을 통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 뜨고 오늘 살아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서서 걸어다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걷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 이성대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성대 권사님 이렇게 넘어지셔서 한동안 걷지를 못하셨어요.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향해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놀라운 열매는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데 살다 보면 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 다 할 수 있지. 근데 해보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주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모든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성경 거꾸로 읽으면 뜻이 확실해진다고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을 안 떠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안 떠나면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다 강조를 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만 말하죠.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예레미야에서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새벽까지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왜냐? 너희가 정의롭지 않다. 거짓말하고 있다.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 너희가 이러고 하였으니 너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한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느냐? 그 예레미야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우리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열매는 길을 알려주셔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 속에 살게 돼 있는 것이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다가왔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다가와서, 뱀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야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을 들어.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먹으면 뭐 죽는다 그러지? 야야, 죽긴 뭘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갖다 주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보다는, 그죠? 하나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막 가시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저주가 온 땅에 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 축복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면 아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어른이 함께하니까, 부모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어떤 때는 막 두렵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내가 어떻게 이거 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또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함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아무리 외적이 쳐들어와도 18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중요한 방법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수완과 내 방법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수완이 생기잖아요. 경험이 생기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수완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견고한 집을 주는 것도, 이스라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간구를 응답하시나, 그걸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따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이 가지에까지 전달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신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흑암의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여기도 순복한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간의 갈등의 문제, 인생의 모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 다 가져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의 잔가지를 주님 다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육신의 질병 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